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졸음과 싸우지 마십시오. 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졸음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네, 사자 소리가 들린다. 사자가 왜 울까요? 예,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을 때 얼룩말은 어떻게 합니까? 네, 모입니다, 서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른비를 받기 전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아주 귀가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8장 20절이죠. 이사야 8장 20절 아주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예. 자, 우리 이사야 8장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자, 여기 증거의 말씀 20절에 나온 똑같은 증거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싸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싸매며. 제가 그래서 이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bind up을 하래요. 묶으래요. 묶으래. 네. 컴바인 아시죠? 컴바인. 바인이 묶는다는 뜻이에요.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묶어라. 이게 제가 기념으로 받은 책인데요. 2004년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거보다 조금 모양이 못한 책이 있었죠. 대쟁투 총서. 총서. 책을 모았다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 사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언의 시는 이 책을 주기 위해서 화해부인의 계시를 보고 쓴 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부조와 선지자 2권, 선지자와 왕 이렇게 두꺼운 거 1권, 시대의 소망 3권 두꺼워가지고 3권, 그 다음에 사도행적도 두꺼운 거 1권, 각 시대 대쟁 또 두꺼운 거 두꺼워서 또 2권, 10권이었어요. 10권. 책이 이만큼 되죠. 아무도 이 책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느냐? 물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부터 각 시대 대쟁투까지 읽어보니까 이것은 함께 연구해야 될 책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뭐하라? 묶어라. 그래서 이제는 또 뭐예요? 교회 증언 시리즈, 교육 시리즈 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시조사에서.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대쟁투 총서. 오늘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겼습니까? 천주교에 있을 때는 딱 교회가 천주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타락해도 1000년 이상 타락했어도 그 시간을 연장해서 그 하나였던 그 교회가 갑자기 개신교회를 통해서 뭐 수도 없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겨나게 됐습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누가복음에 나오죠.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대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한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율법사. 여러분 요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요게 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뭐 넷째 천사가 뭐냐 이런 거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거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단순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선생님의 선생님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는 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는 똑같죠. 기록된 거 보면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읽는 게 다릅니다. 읽는 게 달라요. 오늘 저는 그걸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다 교회 가면 자기 해석이 맞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면 당장 문을 닫았겠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한 번 주장한 주장을 굽힌 적도 없고 그 주장을 더 발전시키면 발전시켰지 한 번도 회개하고 돌이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계시록을 가면요. 계시록 1장. 참 계시록은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 계시록은 예언서라 그랬죠. 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읽어보면 이거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이야, 이거는 뭐 읽기만 해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해석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일단 뭐 하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은 복이 있어요. 대단한 책이죠. 근데 사람들은 읽기조차 안 합니다. 읽기조차 안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자들은 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읽는 거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막 계획도 세우고 막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0독을 했다. 내가 120독을 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 우리 누가복음 보겠어요, 또. 누가복음,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요.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땡땡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야, 너 악해도 너 성령 받아.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악한 자가 받는 건 맞지만 뭐를 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지 구하지도 않는데 악한 자라고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뭐를 넣어가지고 땡땡땡. 성경을 완전히 이상한 구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악한 자들한테도 성령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예언의 신에 나와요. 자, 우리 봅시다. 함부로 생략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봅시다. 각시대 대쟁투 539페이지. 각시대의 대쟁투 539페이지. (539페이지요) 예. 거기 구속역사 1625페이지 왼쪽 단 맨 위에 이 한 거짓 교사가 따르는 노선은 다른 많은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노선을 예시해 준다. 거기에 보면은 앞에 암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몇 구절들을 그 문맥과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내요. 땡땡땡 말없음표 하나 집어넣고 끊어내요. 그 본래의 의미와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그처럼 조리가 서지 않는 구절들을 왜곡시켜 성경상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거짓 교사가. 거짓 교사가. 자,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12장에 셋과 둘, 둘과 셋을 말하는데요. 이 누가는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모은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그거는 비유야. 그거는 상징이야. 그거는 이적이야. 자꾸 분류해요. 분류. 자꾸 말씀을 잘라요. 그 말씀도 있어요. 시대 소망에. 자꾸 말씀을 잘게 잘라서 분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분석해서 결론이 좋게 나왔느냐면은 뭐가 달라져요? 그렇게 분석한 결과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가 온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뭘로 생각해요? 그건 비유야. 그건 비유. 실제가 아니야. 그리고 셋과 둘 그거는 비유야. 예언이 아니야. 요즘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면요.
12장에 가시면은요. 이 셋과 둘, 둘과 셋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일 그 종이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떤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될까요? 어떤 노비를 때립니까? 주인이 곧 오신다고 말하는 노비를 때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디 온다고 믿으니까. 자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앞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무서워해요? 성경 연구하는 걸 무서워해요. 나도 뭐 할까봐? 오류에 빠질까봐. 왜? 보니까 성경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다 오류로 빠지거든? 2단으로 가더라고, 2단. 우리가 보통 말하는 2단으로. 그러니까 나도 연구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지인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예언의 신을 안 본대요. 그럼 왜 안 보냐고 이 좋은 책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너무 보다가 또 2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 하느니라. 그 말을 저는 몇 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뭐 게으른 자가 사자가 밖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게으른 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는 거 맞죠? 근데 사자가 뭐 자기한테만 오나? 근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아니, 이거 연구해서 빠진 사람 있죠? 이거 연구해서 이단에 간 사람 있죠? 그러나 이거 연구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의 이 말씀 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의심을 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거리를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거 다 없어진 다음에 믿으려면 절대로 믿지 못한다까지 얘기했었어요. 그거 다 없어진 다음에 믿으려면. 핑계입니다, 핑계.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판단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스스로라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스스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상태고.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지. 정보도 없는데 무슨 판단을 해요. 그죠? 그 정보를 하려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꼭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시대에는 뭐가 많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넘쳐납니다. 윌리엄 밀러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했어요? 스스로 연구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또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요, 이 로마 교회가 끼친 영향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 교회. 사실 개신교회가 그 개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개신. 뜯어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뜯어 고쳐서 새롭게 안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을 지켜왔던 것이고 영원 불멸을 계속 받아오는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로마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 봅시다.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자, 제목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각 시대 대쟁투 596페이지. (596페이지) 거기 제목이 뭡니까? 소제목. 성경 해석의 독점.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아니, 성경 해석을 어떻게 독점하냐 이거예요. 독점. 무슨 지적 재산권도 아니고 이거. 지금 오늘날 한글 개역 성경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50년 지적 소유권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개역 개정은 이제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은 풀려서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거 전하고 뭐 해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독점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독점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한 부당한 권위의 행사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에도 계속될 것을 미리 하셨다. 주님께서는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세를 존중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셨는데 그 일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되어 왔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무서운 책망과 사람들에게 그 눈 먼 지도자들을 좇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는 미래 세대에 대한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습성이 로마 교회에게 물려주고 이 로마 교회에게 물려준 게 또 어디로 넘어왔어요? 개신교회로 넘어오고 또 이게 또 어디까지 왔어요? 재림교회까지도 넘어온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만 뭐해라? 믿어라. 이것이 또 어디까지 왔어요? 개혁운동까지 왔어요. 개혁운동까지. 대총회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석해라. 로마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를 성직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으나 로마교로 말미암아 지지된 그와 같은 원칙은 개신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상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서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교회가 가르친 대로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아무리 분명히 계시된 것일지라도,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들의 신조나 그들의 교회가 확립해 놓은 교훈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거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은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의 반대에 맹종한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 판단과 영원한 유익은 다른 사람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된다. 사단이 인간의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사로잡아 두는 방법은 많다.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에 되게 한다. 그 결합의 관계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 어느 관계이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넷째와 다섯째가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부조리한 관계를 뭐에 의해서 끊을 수 있는? 진리의 힘에 의해서 끊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독립심을 갖기 위해서 넷째와 다섯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사슬이라 그랬죠? 쇠사슬. 쇠사슬입니다. 이거 그냥 놋사슬도 나이론 끈도 아니고 이거는 쇠사슬이에요. 이거 함부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 아시죠? 막 안식일에 나타났어. 안식일에 신성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지. 이거 예배 신성하게 드려야 되는데 분위기 다 망쳐놨어.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 광인을 상대로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대의 소망 257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257페이지 봅시다. 시대의 소망. 왜 그들의 종교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해석하는 능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자, 257, 258페이지 시대의 소망 694페이지 구속의 역사 694페이지 왼쪽 단에 보시면 중간쯤에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사단의 역사를 대항하는 데 무력하였다. 그들은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을 등한히 하고 있었다. 그 유일의 수단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무엇에 의해서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 근데 그것이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는 개신교인도 가지고 있고 천주교인도 가지고 있고 재림교회도 가지고 있고 개혁운동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신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그들의 계율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연구했다. 왜 땡땡땡이 그 속에 들어가요? 자기 주장 필라고 거기다 땡땡땡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주장.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도 않은 취지를 그것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가 젊은이들을 조금 이렇게 상대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빠는 행간을 못 읽어. 자, 줄이 있어요. 첫째 줄 다음에 무슨 줄 읽어야 돼요? 둘째 줄 읽어야지 이게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 줄 읽고 넷째 줄 읽는 거야.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지?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문맥을 따져서 이것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써져 있는지를 안 본단 말이에요. 자전거 사지 마라. 화이트분이 자전거 너 왜 자전거 있어 여기? 그때 자전거는 수백만 원짜리요. 지금 자전거는 타라고 거저 줘.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왜 비싼 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뜻이죠. 그거는 문맥을 이해해야 돼. 문맥을. 그러니까 당연히 예언의 신만 보고 달달 외우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만 하려니까 시대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취지를 이해해야 돼. 취지. 말씀의 취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다시 말하자면 색과 둘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색과 둘을 규명해서 색과 둘을 뭐 하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야, 연합하자는 거. 그런데 자꾸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니네가 그걸 말해가지고 자꾸 왜 분리를 시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분리하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자는 거죠, 연합하자. 그래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모아야 될 시대입니다. 흩트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아야 돼. 뭐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사람을 모으려니까 뭘 모아야 돼? 진리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증거의 말씀을 모아야 돼요. 증거의 말씀을 모아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찢어가지고 너희는 무슨 파 하면서 자꾸 나누려고 그래. 우리가 파라고 불리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왜 나누냐 이거예요. 왜 나누어?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서 연합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자는 거죠. 우리가 사실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요? 안식교로 불리죠? 그거 저도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칭하는 제일 좋은 말이에요. 제가 아주 옛날에 김천에 있을 때 수양관을 했었어요. 거기 많은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서울은 정거장이 사실 한 정거장은 걸어 다닐 거리야. 서울에서는. 조금 가면 정거장. 왜 사람이 많이 타니까 그렇게 촘촘히 정거장을 놔둬도 사람이 많이 탄단 말이야. 근데 시골에는 정거장이 한 2km 돼도 사람이 별로 안 타. 그래서 정거장 하나가 엄청 멀어요. 근데 우리 수양관이 하필이면 그 정거장 중간에 있네. 아이고, 그래서 그 정거장 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운전기사도 돈을 알기 때문에 딱 거기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거장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은가 시골에 물어보는 거야. 왜 거기서 이렇게 많이 사람이 나오냐. 그래서 저기는 교회 학교다. 그게 무슨 교회냐.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안식교네. 그래서 안식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이름 좋네요. 안식한다는 거지 우리 보고. 그죠? 사실 안식일은 안식에 준한 의미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못하면 거기다 일자 붙여봐야 소용없어요. 일자 붙여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안식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안식을 못해. 그게 문제입니다. 안식을 해야지 진짜 우리는 안식교인이요. 안식 못하면 우리 안식교인 아니요. 우리는 안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말한 대로 분명한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요? 여기도 말했지만 그들의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그들의 계율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봅시다. 이제 어떻게 변하나? 그들의 신비적인 해석은 무슨 해석이요? 신비적인 해석. 요거를 우리 시대로 쫙 하면은 상징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우리가 볼 땐 이게 분명히 실제인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상징으로. 상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백히 하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너무 많아.
도대체 셋째 천사가 어디 있는 천사가 셋째 천사고, 뭐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근데 그 단어는 오로지 하나, 앵겔로스. 앵겔로스가 뭡니까? 천사 또는 사자. 계시록 2장 3장에 뭐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노니가 아니죠? 사자에게 편지하노니예요. 사자입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는 똑같아. 14장에 나오는 앵겔로스, 첫째 천사 앵겔로스가 2장 3장에는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사자. 사자.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다섯 천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가슴에 와닿는 단어는 천사보다는 메센저입니다. 메센저. 메센저. 메센저가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게 첫째 메센저, 둘째 메센저, 셋째 메센저, 넷째 메센저, 다섯째 메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센저는 뭘 가지고 있어요? 기별을. 우체부하고 똑같아요. 우체부가 가는데 그 가방에 우편물이 하나도 없으면 그 우체부 아니죠? 그래서 그 우체부는, 그 메신저는 그 기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성. 말하되, 여러분 보세요. 첫째 천사도 그렇고 둘째 보면 다 말하되 또는 음성이 들었어요. 여러분 막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아. 그러면 그게 한 10번 링을 쫙 올린 다음에 뭐라고 돼요? 음성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그거 탁 누르고 하면 뭐가 나와요? 음성 메시지가. 이 현대 사회가 참 이게 현대 진리를 잘 설명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음성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음성 메시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메시지. 근데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오늘 아침에 출애굽을 했는데요. 누구를 보냈어요? 가나안에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죠, 분명히. 메센저 보냈어요? 정탐꾼 보냈어. 정탐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탐을 하고, 여기 뭐가 있고, 이 지리적으로 스파이, 말 그대로 스파이, 뭐가 있고 어떻게 있고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보러 간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게 아니죠. 군사 기밀이 어디 있나 그거 보러 보낸 거 아니에요. 스파이를 보내긴 했는데 그거 보러 보낸 게 아니에요. 뭐 보러 보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가, 그거 보러 보낸 게, 군사시설 보러 보낸 게 아니고. 그래서 뭐도 가져오고, 포도도 가져오고, 뭐 많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 참 재밌습니다, 이거. 야고보서 2장 25절.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힘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하. 라합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사자입니다. 메센저예요. 메센저. 그 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기별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너희 집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메센저로 보낸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정탐꾼으로 보냈어. 근데 누가 볼 때는, 라합이 볼 때는 메센저입니다. 왜?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정말로 모든 여리고성은 다 망해서 죽었지만 누구만? 라합만 살아서 어디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누가복음. 제가 오늘 누가복음 많이 한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7장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야, 이건 누굽니까? 여기도 사자인데 앵겔로스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이 사람도 사자입니다. 메센저입니다. 근데 이 메센저들은 다
앞에라는 단어가 되면 앞에. 뭐 앞에? 내 앞에. 자, 여기서 내는 뭡니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메신저. 사실 우리가 다섯째라는 말 쓸 필요 없어요. 마지막이라는 말 쓰면 돼. 마지막. 마지막 메신저. 우리 메신저. 우리 간다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마지막이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섯째라 하면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막 또 이래요 또.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메시지만 취지만 의도 하나님의 의도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다섯째를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요걸 전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런데 또 더 나가서요. 9장 25절 9장 52절 9장 52절 똑같은 책 누가복음 9장 52절 이번에는 또 다른 메신저가 갑니다. 또 다른 메신저. 보내심에 예.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 여기도 누구 앞서? 예수님 앞서. 이게 마지막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 지나간다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러면 힘이 없죠. 이것을 설명해야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신저를 통해서 줬는데 그 메신저를 거절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를 낳나 봅시다. 그들은 무의미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요긴한 진리들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불신의 씨앗이 널리 뿌려졌다. 근데 이 불신의 씨앗이 어디 지금 뿌려졌어요? 어디 불신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유대 땅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불신의 씨앗이 교회에 막 회당에 마구 뿌려지는 거예요. 마구.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는데? 분명히 하셨는데 그 분명한 거를 자꾸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반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흑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흑백이 분명한 진리를 제시했는데도 흐지부지 하면은 흑백이 나와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경고죠. 경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첫째 메신저의 기별, 둘째 메신저의 기별, 셋째 메신저의 기별, 넷째 메신저의 기별은 사실은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거절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됩니까? 경고가 되는 겁니다. 경고. 그건 경고가 됩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성경을 읽으면 거기는 심판한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진노받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이트는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뒤집으면은 자비의 초청인데 이것을 반대하고 뒤집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고? 나에게 경고, 저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뭐 두 가지 놓고 자 너 이거 택하면 축복, 이거 택하면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을 딱 제시하고 순종하면 뭐?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두 개 놓고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 놓고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놓고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를 놓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가 아니죠. 저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 다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이죠?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뭐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이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진리의 닻을 내리지 못하면 모든 속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속임으로 결국에는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만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 배워야 돼요? 지금 배워야 됩니다. 지금.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자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나사로의 비유. 나사로의 비유. 사실 이 비유가 천국과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비유를 설명했을 뿐이지. 이 비유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죽어도 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살아서 뭐하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옥이라는 게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그 비유의 취지는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비유의 취지는 뭡니까? 취지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말씀에 토대하지 않으면 뭐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취지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셋과 둘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파요? 돈을 놓을 곳이 없어요. 제가 돈을 놓을 곳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10억 있다. 그러면 은행, A은행에 딱 넣으면 10억이 없어질 리도 없지만 없어진다면 다 변상해 줍니다. 그런데 IMF를 겪더니 정부가 모든 그 금융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5천만 원 이상은 망해도 보상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은행, 금고라고 써진 데는 다 갖다 넣어야 돼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뿌려놔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모든 진리가 응축되어 있으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이게 무너지는 순간 완전히 이 진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호라고 옛날에 그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항공모함 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적의 이유가 뭐냐면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뢰를 이제 항공모함의 가장 치명점은 바다에서 쓰는 어뢰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레이더가 발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는 어느 정도 레이더로 잡을 수 있는데 이 바다에 있는 레이더는 그만큼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뢰를 맞을지 몰라. 그런데 이 엔터프라이즈는 3중으로 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뚫고 들어도 2중이 아직 물에 안 차는 거예요. 3중. 하나님께서는 왜 세 천사의 기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면 그것은 3중의 기별이에요. 잠언이 말한 대로 삼겹줄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끊어져도 두 개가 지탱해져요. 그러나 그 하나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두 개 가지고는 절대 이것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임시로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두 개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삼겹줄 자체에 문제가 생겼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오래 살았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만 오면 이 세 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지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기별도 안 하고 뭐 메시지도 없고 죽어간다고 표현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언제 들었냐 싶이 평상시대로 쫙 일을 하세요. 그러더니 나흘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시면서 이제 오셨죠. 근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마르다를 불렀어요. 마르다를. 어떻게 불렀어요? 마르다야 나와라! 이런 게 아니죠. 매우 조용하게 기별이 마르다에게 전해졌으므로 그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듣지 못할 정도로 매우 조용하게 전했어요. 매우 조용하게. 네. 그래서 마르다를 데리고 가셔서 무슨 말을 했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걸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마르다를 데리러 또 갔어요. 기별하러. 마리아를. 예. 그런데 사실은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취지와 마르다가 믿습니다 하는 취지 자체가 달랐죠.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는 말로 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해석했어요. 첫째 부활에는 일어날 것이다. 그 믿음 없는 거는 아니죠.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취지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속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도 마르다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부활할 걸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믿는다고 말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기회만 오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마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기별을 전달하였다.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가 넘어오고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읽으면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물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필요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랬는데 뭘 여러분 구하실 겁니까? 뭘 구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늦은 비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허락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린 거예요? 그게 너희는 우리 밥이다. 그게
말씀이 없는 걸 그렇게 얘기했던 건 허세예요. 그죠? 근데 그건 말씀이 있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건 허세가 아닙니다. 허락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그건 허락의 말씀을. 허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구한 거라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없는 말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말씀을 구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허락의 말씀. 자, 그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 또 중요하니까 또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토 520페이지.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아니요. 어떻게 믿는지가 아니라 태도.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잘못 믿을 수도 있죠.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또는 올바른 가르침을 몰라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와 그 사람, 당신과 저쪽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정신, 태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교리 가지고 있고 대단한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태도와 정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뭐 상징이면 어떻고 뭐 실제면 어떠냐 그거. 근데 그게 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 따진다는 말은 스스로 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눈 멀었다. 나는 그게 실제인지 상징인지 복잡하다. 따지기 싫다. 이런 뭐가 깔려 있다고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웃사가 왜 죽었어요? 웃사가 하나님을 도운 웃사가 법궤가 더러운 땅에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터치했는데 터치하자마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도왔는데. 자,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우상,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셨죠. 그래서 아침에 모르는 척 하고 나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이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자기를 망가뜨렸는데 그래 망가뜨려라 하고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상이니까 그렇게 망가졌다는 얘기지. 우상이니까 어리석은 상이니까 자기도 변호 못한다 이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면 떨어지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몇 초를 못 참은 거예요. 아이고 저거를 내가 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오늘날 죄 짓는 사람이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모으시는데 해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반대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거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서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나서 딱 보신탕집에 가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순서가 틀리다는 거죠.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죄 짓는 일이 교회에서 죄 짓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 18장에 죄 짓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타이틀은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요. 안식일에 밥 짓는 거. 그 선교 때문에 그렇게 밥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자 목사 안수 주는 거 선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우리 선교 뒤처진다 이거지. 모든 것이 다 무슨 타이틀로? 선교요. 1000명 선교사 보내기 운동 그거 다 선교요. 그러면서 안식일 범하고 안식일에 의논하고 계획 짜고. 근데 영적으로 분별 못한 사람들은 야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러나 그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저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알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자, 그들의 유일한 안정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 있는 길이었다. 각시대 대쟁투 408페이지. 408.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지금 시작한 이 성경의 연구를 계속해 나가서 더욱 많은 빛을 받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환하게 비춰주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